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시편 117편하고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부르시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찬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흡이 주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방 세계의 모든 나라까지 포함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모든 인류에게 명령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인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국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하심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인자의 다른 뜻은 은혜, 자비, 사랑, 친절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한 250번 정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실은 그 성품이 인자하심, 그 인자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십니다. 그 성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자의 깊은 뜻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 또다시 배반하고 툭하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또 부어주셨고 끝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런 식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또다시 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또 외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외도하고 또 외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도령을 향한 춘향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처럼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지 않는 깊은 사랑. 노다지 언약한 것을 어기는데도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진실하고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온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그릇된 사상을 갖고 살고 그리고 그릇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막 뉴 에이지 무브먼트까지 합세해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졌고 무질서해졌습니다. 문제는 계속 그런 사상을 갖고 살면 결국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여전히 크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모든 민족에 있음을 깨닫게 해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하라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We are a blessing like Abraham.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거든요.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고 나아가서는 세계 만민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거든. 하나님은 내 편이시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러는 보지만 어찌 해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다윗은 그걸 매번 느꼈습니다. 고통이나 위협이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와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늘 느꼈기 때문에 다윗에겐 두려움이 없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윗으로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람과 민족 위에 다윗을 세워주신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라고 선포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 편이시라는 걸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오아시스도 만나게 될 거고 먹을 것도 맛있게 나오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시편 118편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내가 사랑하는 시라고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그것도 막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종교개혁을 교황청과 싸운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루터의 목숨을 구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루터의 피난처요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갔던 거거든요. 특히 한 구절이 루터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상황도 썩 좋지 않고 그리고 계속 분위기 봐서는 썩 좋지 않게 치닫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기보다는 하늘을 봐야 된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시련도 시험도 환경도 상황도 전혀 무서워할 것 없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져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여튼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오른손이란 말이 3번 나온,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니 해를 당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해의 2번째 날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도 능력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힘차게 사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고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는 있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음을 마음속에 깨닫고 새기며 오늘도 두려움 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차게 남은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의 2번째 날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말씀해 주셔서 주말을 이렇게 은혜롭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